우리 다 같이 찬송가 292장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292장입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보배 피로 날 구속하소서. 우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나 혼자 못 서리. 힘없고 부족하며 지혜도 없도다. 내 주는 나의 생명 또 나의 힘이라. 주님을 의지하여 지혜를 얻으리.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는 아시다. 내 영의 깊은 간구 마음의 소원을 주밖에 나의 마음 네 알아주리요. 내 마음 위로하사 평온케 하시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세월이 흐르고 이 깊은 고독 속에 내 생명 끝나도 사나운 풍랑일 때 날 지켜주시니 내 곁에 계신 주님 늘 힘이 됩니다. 아멘. 오늘은 선교사님들에서 같이 기도하십시다. 열방에 흩어져서 우리를 대신해서 복음을 전하고 계신 우리 선교사님들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능력을 베풀어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서 선교하는 그 현장에 하나님의 복음의 열매들이 가득 맺혀질 수 있도록, 복음을 전할 때마다 죽은 영혼들이 살아나고 병든 영혼들이 고침받는 기적의 역사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하십시다. 또 우리 선교사님들에게 도움의 손길을 보내셔서 우리가 물질적으로도 또 기도로 또 봉사로 그들을 도울 수 있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이 땅에 선교사로 보내십니다. 여러분들이 가정으로 또 직장으로 또 지역사회로 돌아가셨어도 우리가 선교사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능력 주셔서 복음을 증거하고 또 오늘도 선교사로서의 사명 감당하며 살아가는 오늘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되라 하신 그 명령을 주셨는데 하나님, 저희들 그 명령을 받아서
하나님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먼 곳까지 나가지 못하여 선교사님들을 파송했습니다. 하나님, 저들이 참으로 오지에서 주의 복음을 전하고 계시온데 우리 하나님 저들 꼭 붙들어 주시고 주님 함께 하여 주셔서 저들이 있는 그곳에서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말씀 하나님 전할 수 있는데 조금 더 부족하지 않도록 주님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어떤 위험한 상황 속에서도 주님 건져주시고, 특별히 이제 세계적으로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하나님, 우리 선교사님들 코로나19로부터 보호하여 주시옵시고, 또 그 선교 현장에 코로나19 때문에 고통받는 자들이 있으면 우리 선교사님을 통해서 하나님 치유의 역사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하나님, 그곳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어지고 하나님의 역사가 드러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복음을 듣는 자들마다 주님 앞으로 돌아오는 은혜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우리 선교사님들과 함께 하여 주셔서 능력 주시고 성령 충만함도 주시옵시고,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복음을 전할 때마다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들이 맺혀지게 하시고, 그 민족이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시고 그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 저희들 또한 우리 선교사님들로서 기도하는 자들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또한 물질로 돕는 자들 되기를 원하고, 또한 우리가 직접 가서 그들을 돕는 자 되기를 원하는데 하나님, 상황이 여의치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기회 허락하시면 저희들 우리 선교지에 가서 또 선교사님을 도와 하나님 선교를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또한 우리를 이 가정에 또 지역사회에 직장에 선교사로 보내셨사오니 하나님 그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는 오늘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때문에 하나님 구원받는 백성들이 더에게 도와주십시고, 우리 때문에 우리 가족들이 다 구원받게 하여 주십시고, 우리 때문에 우리 직장이 구원받게 하여 주시고, 우리 때문에 우리 지역사회가 구원 받는 은혜 역사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시고 이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역사들이 속히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오늘 우리의 삶을 주장하여 주셔서 하나님 선교하는데 조금 더 부족하지 않도록 하나님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하여 우리가 복음을 증거할 때마다 하나님 주 앞으로 돌아오는 자들이 많아지는 오늘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4장 10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4장 10절에서 11절입니다. 우리 말씀을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십시다.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남이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아멘. 사도 바울께서는 우리의 마음속의 기쁨을 빼앗아가는 염려를 없애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신 이후에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우리 마음속에 채워야 할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생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자, 그것은 8절에 기록한 대로 참된 것, 경건한 것, 옳은 것, 정결한 것, 사랑할 만한 것, 칭찬할 만한 것, 그리고 덕을 세우는 것, 기림이 될 만한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자, 우리의 마음속에 이러한 모든 것으로 채우고 살아갈 때에 우리는 참 기쁨을 누릴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서 평강의 하나님이 함께 계실 것이다 말씀을 하셨는데, 자, 앞서 7절에서는 하나님의 평강이라고 이야기했는데 이제는 평강의 하나님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자, 이것은 사도 바울이 실수로 말을 거꾸로 한 것이 아니라 어제도 말씀드린 것처럼 의도적으로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그 무엇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의 초점을 맞추며 살아가라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진정한 만족과 함께 기쁨을 누리게 된다라는 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것에 늘 초점을 맞추게 되면,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이 주시지 않을 때는 우리의 마음에 불만과 원망이 나타난다라는 것이, 그러기에 우리는 늘 하나님이 주시는 그것에 초점을 맞출 것이 아니라 그것을 주실 수 있는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면, 그러면 언제든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만족하며 기뻐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 살아가실 때 우리에게 능력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는 그 하나님께 초점 맞추어 살아가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사도 바울은요, 자신이 크게 기뻐한 일이 있었는데 그것이 무엇인지를 또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10절을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0절 말씀.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남이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아멘. 내가 크게 기뻐한다. 지금 무엇인가 사도 바울은 굉장히 큰 기쁨을 얻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그 기쁨도 어디에 근거하느냐? 어디에 기초하고 있다고요? 주 안에서. 여러분, 우리는 모든 것이 다 주 안에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 모든 기쁨도 주 안에 있을 때 그것이 참된 기쁨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자, 사도 바울은 주 안에서 기뻐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 그냥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기뻐해요? 크게 기뻐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기쁨이 있을 때요, 어떨 때 크게 기뻐합니까? 내가 생각지도 않았을 때 무엇인가가 나에게 이루어지면 우리는 크게 기뻐하죠. 자, 오늘 사도 바울도 바로 그런 것이, 왜 사도 바울이 크게 기뻐했는가? 그 이유는 18절, 여러분 4장 18절, 빌립보 4장 18절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내게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로 디도 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았으므로. 에바브로 디도, 사도 바울이 지금 로마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빌립보 교회가 믿음으로 잘 성장하면 좋겠는데 지금 빌립보 교회에 분쟁이 일어나고 사도 바울이 안 보이는 것에 대해서 걱정한다라는 이야기를 듣고는 이 빌립보 편지를 쓰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그 편지를 어떻게 보내요? 디모데와 에바브로 디도 편에 보내게 됩니다. 자, 디모데는 사도 바울이 선교하면서 만났던 자기가 믿음으로 나았다고 할 정도로 아주 믿음이 돈독한 그러한 인물이었는데, 에바브로 디도는 누구냐면 빌립보 교회가 사도 바울이 너무 어떻게 지금 지내고 있는지 궁금해서 파견을 한, 감옥에 갇혀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는 사도 바울을 좀 도와주라고 보낸 그 사람이 바로 에바브로 디도예요. 자, 그러니까 에바브로 디도의 출발점은 어디냐면은 빌립보 교회죠. 그런데 그 빌립보에서 그냥 그가 온 것이 아니라 무엇인가 선물을 가지고 왔다라는 것이, 즉 에바브로 디도 편으로 선물과 헌금이 사도 바울에게 도착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것 때문에 사도 바울은 지금 크게 기뻐하고 있다라는 건데요. 자, 여기에 보니까 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내가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는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남이니.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한동안 빌립보 교인들에게서 소식이 뜸하고 아무것도 도움의 손길을 받을 수 없었는데 이제 다시, 무슨 얘기예요? 너희가 잊지 않고 나에게 헌금과 선교 헌금과 선물을 보냈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지금의 형편,
여러분 가장 도움이 필요할 때 아니겠습니까? 로마 감옥에 갇혀 있었거든요. 그가 자유롭게 돌아다닐 때는 그래도 여기저기 다니면서 그 교회를 세우고 또 그곳에서 도움도 받기도 하고 또 본인이 직접 또 천막도 지어서 그것을 팔아가지고 그것으로 선교 자금을 쓰기도 하고 그랬는데 이제는 로마 감옥에 갇혀 있음으로 인해서 아무런 도움을 받을 수 없는 그러한 상황에 놓여 있었는데, 그러니까 가장 도움이 절실할 때에 빌립보 교회로부터 헌금과 함께 선물이 왔다라는 것이. 자, 이렇게 잊어버리고 있다고 생각했던 빌립보 교인들에게 뜻밖의 사랑의 선물을 받게 되어서 그것이 너무 감격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크게 기뻐한다라는 것이 이해가 되지 않겠습니까? 자,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을 잘 읽어보면 사도 바울이 그렇게 크게 기뻐한 것은 그 물질을 받았기 때문에, 선물을 받았기 때문에, 무엇인가 정말 그 헌금 물질을 받았기 때문에 기뻐한 것인가? 아니라는 것이. 여러분 말씀을 자세히 보십시오. 11절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11절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아멘. 내가 지금 크게 기뻐하는 것은 너희가 잊지 않고 지금 나에게 예배부로 디도편을 통해서 돈도 보내주고 선물도 보내주고 또 헌금도 보내줘서 너무 기쁜데, 그것은 내가 궁핍한 때에, 정말 내가 필요할 때에 너희가 주었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기쁜 것은 아니라는 것이. 보세요.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 사도 바울은 나는 어떠한 형편이든지 자족하기를 배웠다. 여러분 어떠한 형편이라는 게 무엇이에요? 내가 있어도 또 없어도 나는 언제나 만족하고 있다라는 것이. 어떤 물질적 도움을 받았기 때문에 내가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있으면 있는 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언제나 만족하며 나는 살아왔다. 너희가 물질을 보내주어서 내가 만족하고 기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빌립보 교인들에게서 이것을 받았기 때문에 기뻐한 것이 아니라면 사도 바울이 크게 기뻐한 이유는 무엇일까? 자, 그것은 빌립보 교인들의 믿음의 성장을 보아서 기뻐하다라는 것이. 여러분 지금 빌립보 교인들은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 어려움에 처해 있는 것을 알고는 어떻게든지 그를 돕고자 생각을 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누구를 보내요? 에바브로디도를 보냈습니다. 그리고는 에바브로디도 편에 또 사도 바울이 그 감옥 안에서 지낼 수 있도록, 편하게 지낼 수 있도록 또 요즘 감옥 사식을 넣어준다 그러나요? 하여간 돈도 좀 보내고 물질도 보내고 선물도 보내고 아마 약도 챙겨 보냈을지 모르겠어요. 자, 이런 것들을 에바브로디도 편에 보냈다는 것은 물질 때문에 지금 사도 바울이 기쁜 것이 아니라 그 마음, 즉 누군가를 돕고자 하는, 배려하는 그 마음, 그것을 보고 지금 사도 바울은 기쁘다라는 것이. 여러분 사람들은요, 사람들의 성숙도는 다른 사람들을 배려하는 것으로 측정될 수가 있습니다. 미성숙한 사람들은 자기 중심 속에서 벗어나지 못하죠. 언제나 자기 생각, 자기 판단, 자기 감정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다른 사람들을 배려하는 일에 매우 인색하다라는 것이. 여러분 가만 보시면은 여러분 여러분들도 이웃의 수박 한 덩어리라도 나눌 수 있다면 그게 성숙한 사람 아니겠습니까? 늘 받기만 하려고 하는 것,
이게 미성숙한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우리가 자녀를 키워보면 알잖아요. 아이들이 어렸을 때는 늘 받기만 하고 다 자기 거라고만 자기 중심적이게 돼요. 그 아이가 어린 거거든요. 미성숙한 것이. 그런데 이 아이들이 자라다 보면 부모의 은혜를 깨닫게 돼서 이제는 자기 돈도 모아서 용돈 모았고 부모님께 선물도 해드리고 또 부모님을 조금 생각할 수도 있는, 자 그때 되면 우리가 뭐라고 이야기하면 야 네가 철이 들었구나, 이제는 성숙해졌구나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바로 그 믿음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가 남을 도울 수 있고 배려하고 그들을 이해할 수 있고 그들에게 우리가 무엇인가를 섬길 수 있다면 우리의 신앙은 성숙해 된 신앙이라는 것이죠.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조금 배려하는 모습들, 이것이 바로 성숙한 신앙인의 모습이라는 것이. 지금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의 신앙의 아버지로서 그들이 바울에게 배려하는 그 모습을 보고 매우 흐뭇하고 기뻐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에게서 무엇인가 받았기 때문에 기쁜 것이 아니라 그들의 신앙이 다른 사람들을 배려하고 도와주려는 그 모습으로 점점 성숙해 가는 것을 보고는 기뻐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을 격려하고 이해하는 말을 오늘 덧붙이고 있습니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여러분, 생각은 있었지만 기회가 없어서 여지껏 돕지 못했다. 이것은 무엇이에요? 너희가 그동안은 참 미성숙한 신앙인이었는데 이제 결국 성숙하게 되었구나.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또한 사도 바울의 성숙한 신앙인의 모습을 또 볼 수가 있어요. 지금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이 자신을 돕는 것을 통해서 그래도 빌립보 교회가 이제는 신앙적으로 좀 성숙해 가고 있구나, 누군가를 좀 돕고자 하는 마음, 나누고 베풀고자 하고 배려하는 마음, 그것을 보면서 기뻐하는데 그것을 또한 사도 바울도 칭찬함으로써 사도 바울의 신앙도 믿음도 성숙해져 있음을 우리는 볼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사도 바울의 신앙 전도 초기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마가라는 친구를 데리고 바나바와 함께 선교를 갔는데 이 첫 선교에서 마가라는 친구가 너무 힘들다 보니까 중간에서 그냥 도망가고 말았어요. 나 선교 도저히 못하겠어요. 너무 힘들어요. 매일 매 맞아야 되고 풍랑도 겪어야 되고 욕도 먹고, 아니 주님 전하는 게 왜 이렇게 힘이 듭니까? 나 못하겠습니까? 못하겠습니다 하고는 중간에서 그냥 빠져버리고 말았거든요. 자,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제 두 번째 또 선교 여행을 갈 때 바나바가 우리 지난번에 빠졌던 그 마가 좀 데리고 갑시다 그랬더니 안 된다고 단호하게 잘라버린 거예요. 그것 때문에 바나바와 크게 다투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때만 해도 사도 바울은요 아주 정확했던 사람이었어요. 사람들에 대해서 좀 잘못한 사람을 용납하지 못한 것이 아주 단칼에 잘라버리는 그러한 성격이었어요. 자,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 사도 바울의 그 마음도 점점 너그러지고 여유롭게 되고 그 믿음도 성장하게 되면서 나중에는 마가를 자기에게 데리고 오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정도로 굉장히 그의 마음이 성숙해진 것을 볼 수 있거든요. 오늘 말씀도 바로 그것이,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 너희가 그동안 돕지 못한 것, 왜 너희가 돕지 못하냐? 아직도 믿음이 그 정도밖에 안 되느냐? 이제는 좀 성장해서 남도 돕고 좀 배려도 해야지 라고 야단친 것이 아니라 너희가 그동안 돕지 못한 것은 기회가 없었기 때문이야. 이제 너희가 이렇게 돕는 것은 그건 참 잘하는 일이라. 너희가 그만큼 잘 됐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빌립보 교인들을 이해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모습은 우리가 예수님의 모습 속에서도 배울 수가 있는데, 겟세마네 동산에서
제자들에게 기도를 부탁하신 후에 주님께서 땀이 피가 되도록 기도하고 왔을 때 제자들이 자고 있었죠. 그 모습을 보고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구나. 지금 제자들을 이해하고 계시다라는 것이, 야, 너희는 어떻게 이 스승이 죽게 됐는데 잠만 처자빠자냐? 좀 깨어서 기도하지 못하겠느냐? 야단치신 것이 아니라, 너희 정말 힘들겠구나. 육신이 약하구나. 여러분, 오히려 제자들을 이해해 주셨던 것처럼 사도 바울의 그 모습 또한 이제는 배려와 이해가 풍족해졌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게 바로 성숙한 신앙인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살아갈 때에 여러분들 이해하고 배려하고 그리고 좀 도와주고 격려하는 이러한 삶을 사셔야 한다라는 것이죠. 오늘 누구를 만나든지 내 것만 찾지 마시고, 혹 누구랑 식사할 때에 내 것만 먼저 먹지 마시고 남에게 좀 배려해서 이것 좀 더 드시고, 이거 맛있으니까 이것도 좀 먹고, 이렇게 좀 배려할 수 있는 모습. 또 이야기를 하다가도 누구에게 이해해주고, 그런 일이 있었어요. 참 잘하셨네요. 격려도 해주시고, 또 옆집에 이렇게 또 비 오는 날 부침개라도 하나 붙여서 좀 나눠주시고. 자, 이게 성숙한 신앙인의 모습이라는 것이, 오늘도 우리가 정말 믿음의 사람이라고 한다면 이 성숙한 신앙인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사셔야 한다.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 배려하면서 도와주고 격려하고 이해하는 그런 하루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그냥 가지 마시고, 여러분 하나님 나로 하여금 성숙한 신앙인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내 것 욕심내지 않게 하시고, 내 것 찾으려고 그렇게 혈안되어 있지 않게 하시고, 좀 배려하고 격려하고 이해하고 나눌 수 있는 나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그리고 여러분 오늘 누군가를 생각하시고 그에게 좀 나눠주는 그런 분들 될 수 있도록 기도하고 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오늘도 귀한 믿음의 마음을 허락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제 저희들이 신앙인으로서 배려하는 마음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누구를 만나든지 먼저 그를 배려하고 그를 이해하고 격려할 수 있는 우리의 신앙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있는 그곳에 천국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내 것을 챙기려고 하고 나만 생각하고 내 이익만을 챙기려는 곳은 지옥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그곳이, 내가 있는 곳이 지옥이 아닌 천국으로 바꾸어 나가며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귀한 예물 드린 손길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주 앞에 드려진 이 예물이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데 쓰임받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자유롭게 기도하다 가시기 바랍니다.